오늘 사무엘하 역대상 다윗 왕 세 번째 이야기 바이블 스토리 19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은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무엘 상에는 맨 처음에 사무엘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부터 다윗 왕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부터 사울 왕의 그런 삶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16장, 여기가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장인데,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울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안 좋게 반응하다가 이제 다윗이 기름을 부으면서 사울 왕은 완전히 하락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때부터 16장부터 사울과 다윗이 함께 말씀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서부터는 이제 사울 왕은 빠지게 되고 다윗 왕의 중심으로 이야기는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다윗도 11장, 사무엘하 11장 어떤 사건일까요? 밧세바의 사건에서부터 이제 삶이 다시 한번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의 사건에서부터 이 다윗 집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제 밧세바를 이제 다윗이 함께 동침하여서 우리아, 그의 남편 되었던 우리아를 아주 충신이었고 전쟁에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 싸웠던 그 충신을 죽이는 계략까지 꾸몄던 이 다윗의 그러한 잘못이 어떻게 그 집안을 나쁘게 이끌어 나가는지 오늘부터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밧세바의 사건을 보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오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제 다윗과 비슷한 그러한 또래의 그러한 선지자인데 이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꾸짖게 됩니다. 그 꾸짖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대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가 하나밖에 없는 암양 한 마리를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의 그것을 뺏어가는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그 잘못을 그가 돌아볼 수 있고 생각하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어지죠.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죠. 자,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나단이 가난한 자와 부자의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격분하면서 그 부자가 그 잘못에 대해서 목숨으로 생명으로 그것을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격분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에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왕에게 그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은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그가 감당해내는 것이죠. 아무리 사회적 지위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의 직분을 그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한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기서 업신여긴다는 것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존경하지 않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제 다윗이 지은 그 잘못 때문에 다윗의 집안에 이 칼이 끊이지 않는,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이 이 나단의 그러한 말에 결국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그 잘못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단이 여호와께서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의 목숨을 살려주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내리는 칼이 끊이지 않는,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는 거두시지 않고 그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일로 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지만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이때 당시 다윗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는 또다시 어려움의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아내가 다윗과 동침하여서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지만 심하게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 아이가 살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그 슬픔을 다윗이 감당해 내게 되죠. 그리고 또다시 밧세바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임신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에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한번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사랑하사. 아멘.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아마 그 사랑은 다윗보다도 더 컸던 걸로 보입니다.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까지 지어주신 걸 보면은 그 사랑은 다윗보다도 더 컸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여러 아내가 있었고 그 배가 다른 형제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배다른 동생, 배가 다른 어머니에게 태어난 동생인 다말을 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거짓말로 자기가 막 아픈 척을 하면서 이 다말을 불러내요. 그리고 다말에게 먹을 것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픈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는 이 다말을 결국 그가 강제로 범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를 갈고 있어요. 그리고 암논을 죽이려고 그 마음에 계획을 합니다. 결국은 이 축제 때에 이 왕자들이 그 축제에 참여하는데 그때 압살롬이 이 암논을 불러들여서 그를 죽이게 돼요. 그리고 그는 도망을 가죠. 이제
자신의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도망을 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다윗의 마음에 그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떡합니까?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이. 그러면서 압살롬이 보고 싶어져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압살롬은 보고 싶고 그 마음을 그의 부하였던 첫 번째 부하였던 요압이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내서 다윗 앞에 자신의 그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 압살롬을 용서해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꾸며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압살롬을 용서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 좋은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조금씩 자신을 위한 군대를 조직하여 막 전차랑 마병이랑 그런 것들을 이제 모으고 또 자신의 사병들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서 다윗이 사람들의 그러한 고민과 분쟁과 갈등을 재판했는데 다윗을 대신해서 자신이 성문 앞에서 다윗은 바쁘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 내가 해주겠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난 이후에 압살롬이 이제 다윗의 사람이었던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고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는 점점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급히 피신을 해서 도망을 가요. 아마도 다윗이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아들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이때에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이때에 아히도벨이 다윗이 지금은 지쳐 있을 테니 빨리 우리가 가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잡아야 다윗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아주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을 갈 때에 자신의 친구였던 이 후세라는 사람을 이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후세는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는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압살롬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지를 계속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역할을 했어요. 자, 아히도벨이 바로 다윗을 쫓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압살롬이 후세의 이야기가 듣고 싶으니까 후세를 데리고 와라 해서 후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후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쫓아가면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나서 쫓아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사람을 모으는 시간 동안에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은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 시간을 벌어주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고 후세의 그 이야기를 따라서 그러한 계획으로 이제 다윗을 쫓기 시작하죠. 그리고 후세는 다윗에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압살롬이 어떠한 계획으로 쫓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히도벨은 자신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큰 상심을 입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게 됩니다. 자, 압살롬이 바로 쫓아가지 못해서 결국은 제대로 그 시간을 이제 쓰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간을 벌었고 배고프고 힘든 중에 이제 먹을 것을 먹고 충분히 이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과 다윗의 군대가 결국은 싸움이 시작해요. 이 지역이 바로 마하나임이에요. 우리가 마하나임이란 지역 많이 들어봤죠? 이 마하나임에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했겠죠. 이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도망가다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기록을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에요. 결국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을 쫓아가게 되는데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이제 도망가다가 너무 빨리 간 나머지 목이 나뭇가지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로 매달려 있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요압, 다윗의 오른팔과 같았던 이 요압이 가서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이 군대를 보내기 전에, 싸움을 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봐달라고,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무슨 말이에요? 목숨말은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그 말을 따르지 않고 결국 압살롬을 죽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요압은 그 전부터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동생을 죽였던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윗과 만나고 지나가는 길에 그가 그냥 죽이는 사건도 있었고, 또 요압은 그 외에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던 그러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싸움을 잘하고 굉장히 싸움에 능한 사람이라서 다윗의 오른팔로 그가 있긴 하지만 다윗이 볼 때는 그의 악함은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악함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그를 그냥 곱게 죽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끝났는데 또다시 불량배 세바의 반란이 시작합니다. 이 세바의 반란을 다윗은 좀 더 압살롬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을 차지하게 되면 결국은 이 세바를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세바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자신들의 부하들을 보내요. 그때의 요압이 그 성으로 들어간 이 세바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설득하게 되고 결국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바의 시체를 돌려줌으로써 이 반란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 집안에 벌을 주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과 기브온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건들지 않기로 그들을 이제 조약을 맺은 거죠. 언약. 예전에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굉장히 멀리서 온 것처럼 막 누추하게 해가지고 속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너희를 해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었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유효했는데 사울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막 죽이고 전멸시키려고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그 죄값을 이제 사울 집안의 7명의 사람을 자신들이 처리하는 걸로 대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살려주고 나머지 사울의 혈통을 가진 7명의 사람들을 넘겨줘서 그들의 그러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찬양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 찬양은 이제 막 시편에서 나오는 그런 찬양들이 군데군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마지막 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윗의 그런 고백과 같은 말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사무엘 하의 마지막에는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구 조사에 대한 이야기는 좀 성경을 같이 볼게요. 사무엘하 24장 1절,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좋지 못한 행동을 했고 그러한 행동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서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격동시켜서 내가 지금 얼마나 병사를 갖고 있지? 내가 지금 얼마나 이 막강한 나라의 왕이지? 하면서 약간 교만한 마음을 갖게끔 그렇게 만드신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요압은 반대를 하지만 결국은 이 반대에도 무릅쓰고 다윗은 그 일을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다윗은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내리는 그 일을 그가 선택을 하게 되죠. 그것이 1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다윗이 이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그 전염병이 오는 것을 그가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부르짖음과 외침 가운데 그 은혜를 나타내실 걸로 믿고 그가 그 일을 선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해진 3일 동안에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셨고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타작마당을 하나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화목제를 드렸고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뭡니까?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제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과의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렸던 그 제사를 다윗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코로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그러한 모습에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시고 힘드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쌓았던 제단이었고 그의 예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신실하게 드려지면 좋겠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로 사무엘하 말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 열왕기상 이제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은 왕관이 둘로 쪼개져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다윗의 죽음 이야기에서부터 솔로몬 왕까지의 이야기를 다음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